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까지 선포된 설교 중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연구되며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일평생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극히 드물지요. 그러나 대부분 산상수훈 첫 부분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복을 좋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한 첫 독자는 대체로 사회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인종적으로 혼합된 사람들과 비정통적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가볼리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궁중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거쳐준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중심이라 말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소외계층, 주변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충성스럽게 따랐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특별 대우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사회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특별 회원들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으며 어느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알지 못하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누군가의 상상하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에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팔복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팔복의 말씀 속에 비춰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하늘의 예복을 벗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삶으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또 저국을 생각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세상을 안타깝게 보시며 슬픔 가득한 예수님, 그 애처로운 눈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배반한 제자를 품으시고 구운 고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배반한 그 제자, 거치게 그를 물리쳐도 뭐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먹을 것을 주며 오히려 안으셨습니다. 거칠게 항의하며 따지는 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동전을 보이라 하시며 동전의 형상을 가리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그들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위하여 땅에 글을 쓰면서까지 그를 번호해 주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하여서는 참잠하셨습니다. 거센 폭풍을 몰아치고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지만 사탄의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 위에서도 병사가 주는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장 목마른 그 시간에, 가장 애타는 그 시간에 사탄의 그 제안을 거부하시고 병사의 그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잔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엾은 이들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가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면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지탄을 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호흡얼판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때에도 그분의 성품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이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은 순수를 일컫지요, 마음의 순수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 순수한 물. 예수님은 개인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개인의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따르는 그 순수함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수 그 자체로 생을 다하였습니다. 그 순수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함과 이 모든 온정의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를 높이며 그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그에게 칭송을 보낸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위대함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을 뿐이지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은 그의 그 일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였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건 역시 핍박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곱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선함보다 악함을, 온유보다는 포악함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나눔보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감싸 안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종착역이 세상이 주는 핍박이라면 그 누가 따르겠습니까? 왜 누가 그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핍박이 그 길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진 곳입니다. 생명수 흐르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에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